네, 안녕하세요. 스리랑카 목장 최은지 목녀입니다. 저는 오늘 920차 평신도 세미나를 마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 간증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번 평세를 잘 마칠 수 있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사역부장인 남편이 원래 평세 팀장으로 이끌어 가야 했지만 이래저래 이유로 제가 총팀장으로 사역을 오가나이즈하며 한 달여 남은 평세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처음에 준비하면서 평세 날짜가 다가오고 준비팀이 이루어져 갈수록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년 세미나를 준비해 왔지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그리고 제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먼저 앞섰고 현재 우리가 이 인원으로 세미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불쑥 들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로 모두가 준비하며 준비팀의 헌신된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마음과 헌신으로 그 걱정들을 덮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그 마음으로 기쁘게 호스트로 섬길 수 없어서 이번에는 호스트를 안 하기로 얘기를 했고, 설령 그 마음으로 했더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에 과감히 섬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풀타임으로 섬기기로 다짐을 했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잘하는 마음으로 함께 평세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세를 준비하며 은혜 받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계신 우리 목자 목녀님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는 몇 목장이 안 되는 가운데 솔직히 섬길 수 있는 사람도 몇 안 돼 보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팀장, 팀원을 모집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움직이며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각자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힘을 합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자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에 힘든 내색 없이 기쁘게 사역하시는 모습, 그리고 처음 세미나 준비 팀원으로 함께 안내를 하며 솔선수범하는 모습들, 또 뒤에서 보이게 안 보이게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하는 목자 목녀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고 있구나를 느끼며 매 시간마다 얼음장같이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이 빙하가 녹듯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느끼며 세미나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2명의 천사님들을 맞이하며 어설퍼 보였지만 그래도 역시 베테랑 같은 모습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늘 해왔듯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지혜로 부족한 부분은 시드니의 다른 교회와 연합하며 호스트를 함께 할 수 있었고 목장 오픈과 픽업까지 함께하며 내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닌 하나의 가정교회 안의 연합으로 진정한 하나님 안에 연합된 모습을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32분의 참석자분들에게까지 선을 이루어 연합함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었지만 그 은혜가 참석자들에게까지 은혜가 되었다는 어느 천사님의 마지막 소감 간증에서 참 마음의 안도감과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제가 라이드를 하며 섬겼던 목자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페뮬레이라는 곳까지 가면서 30-40여 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피곤하셨을 법도 했지만 그 시간에 느꼈던 마음과 생각을 나누며 짧은 차 안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자를 하면서 왜 앞에서 먼저 섬기신 목자님, 장로님들을 보며 왜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는 못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며 다짐한 게 그럼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겠다. 나 먼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셨다면서 한국에 돌아가시면 바로 나부터 실천한다는 말씀을 저에게 행복한 웃음을 띠며 고백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울컥한 마음이 그리고 눈물을 훔치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자님의 고백으로 저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하고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열정이 너무 멋있었고 저도 그 열심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평세를 섬기며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를 통해 작지만 큰 힘을 보여주셨고 저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한 교회가 그리고 평세에 끌려왔던 한 분 한 분을 다시 사명자의 마음으로 바꿔주신 소감과 간증을 들으며 저희가 또한 위로가 되고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져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다시 느낀 세미나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목사님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박수를 치시는데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죄송했고 책임감으로 섬기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시간 간증을 통해 솔직하게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간증을 정리합니다. 세미나를 끝내며 그 은혜의 시간, 은혜의 모습들을 잊지 말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 인생의 모토 말씀입니다. 가능성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에서 시작된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됨을 또 한 번 느낀 세미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그렇게 느꼈길 소망합니다. 모두 맡은 자리에서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잘했던 실수했던 하나님은 이미 다 보셨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간증자를 위한 우리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영재 목사님 참 앞에서 섬기는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잘 방향성을 잡아주어서 우리 모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로운 평세였고요. 네, 우리 교회에 또 오신 분들이 이제 세미나 끝나면 이렇게 평점을 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5.0 만점 받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4.88 정도 해서 아주 상위 링크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지영재 목사님의 섬김 속에서 시작된 우리 평도 세미나 또 좋은 열매가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원지 목사님 건강을 더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복을 더하시고 또 자녀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스리랑카 목장의 VIP들이 속히 하나님의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다 같이 앞에 나와서 함께 이 시간 축복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손을 뻗으시고 함께 축복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우리 응답하소서 한번 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우리 전진 목사님의 섬김과 수고로 이번 평도 세미나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했을지라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평소를 잘 마무리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의 사역 속에 하나님 일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영재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또 이제 가정에서 아이 양육하고 또 회사 일을 하고 일체에서 일하면서 또 남편을 대표하고 함께 노력하고 또 사랑과 목장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지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참 사랑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전도를 통하여 저희가 알되기도 세워나가고 공장의 주님의 세상의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직분으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Queen of Peace School 다니는 10살 정재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핑크색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고요. 제가 커서 되고 싶은 것은 프로골퍼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저는 곧 학교 캠프 가는데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통하여 더욱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정제니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되게 하여 주시고 품고 있는 기도 제목 프로골퍼가 되려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부모에게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학교 캠프를 가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이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글 영어로 되어 있는 편령어로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서로 이 시간 축복하며 인사할 때 우리 진리는 나에게 은혜는 당신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진리는 나에게 은혜는 당신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의 음성 듣고 샘을 얻고 우리의 마음에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복음의 씨앗을 잘 뿌려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 가지고 기질이 두려움을 만나면 생기는 일, 기질이 두려움을 만나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초창기에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한 5년, 10년, 15년, 20년 좀 길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한다고 느낍니다. 자, 그때 한 번쯤 질문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본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의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받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나도 모르게 떠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또 교회 공동체에서 덕스럽지 못해가지고 또 교회에 아픔을 주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죠. 신앙의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륜이나 또 교회의 중요한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신앙에 여러 이제 선배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영적 거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영적 거인이 나오죠. 근데 이들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충돌하는 서로 곤투시합에서 서로 이렇게 한 방 먹이는 그러한 분위기로 나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베드로와 바울의 감정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고 근간이 되는 바로 오직 은혜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거룩한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진리를 타협 없이 지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분노가 베드로 사도에게 한마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복음의 본질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교회 다닐 때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자리를 피한 베드로의 행동. 겉으로 보면 화장실 갔나 보다. 겉으로 보면 어디 좀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행동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노할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절대 원칙에다가 플러스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소스를 제공함으로 복음의 절대 원칙을 흔들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 거칠의 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다른 성도들과 바나바까지 실족하게 될 만큼 이 사도 베드로의 행동은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사건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하면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안디옥 교회 특징이 있는데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이방인 최초의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식사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신한 양심 때문이었는데요. 본래 유대인이었던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에 대한 이유가 사도행전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초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요바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환상 속에 보자기 환상을 봤는데 그 보자기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들이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방인 드렸는데 이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이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경험한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깨끗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구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양심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라는데, 야고보에서 온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즉 이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정통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서 안디옥에 방문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혹시 베드로한테 당신 왜 이방인들과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할까 봐 베드로가 살짝 그 자리를 피한 것이죠. 아주 지혜롭게 피한 것 같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어야지 왜 베드로 당신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 자,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여 베드로도 자기가 비난받게 될까 봐 이방인과 함께하던 식사 자리를 살짝 피했던 것이죠. 자, 이 행동은 무엇일까? 자, 이 행동은요, 베드로 안에 숨겨진 두려움이 드러난 행동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어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냐? 야, 너는 율법도 몰라? 야,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너 같이 그렇게 밥 먹을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들을까 봐. 더 나가서 야, 이방인도 예수 믿고 이제 이들이 앞으로 유대인 전통을 지켜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그 전통을 깨버려? 이렇게 사람들이 도발할까 봐 베드로는 피했던 것이죠. 이 상황을 좀 더 관찰해 본다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저렇게 식사를 하다가 물러난 그 자리에서 사라진 이유는 타협했다기보다는 충돌을 피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였던 베드로의 이 행동을 보고 나머지 신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향을 받았어요. 특히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하다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죠. 자, 그 결과로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이건 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제 삼겠다 해가지고 행동을 다르게 한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본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다른 행동,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베드로와 함께한 그 일행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위선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 크리스천으로 살면 되지 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건 타협하는 거, 복음과 타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왜 베드로 왜 당신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신 그 행동, 당신이 지금 잘못 행동함으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안디옥 교인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화를 왜 냈을까? 왜 분노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바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그 모든 복음이 다 무너질 위기에 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니 베드로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밥을 먹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하고 또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욕까지 먹으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자, 베드로가 바울이 주장한 복음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진리를 잘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성향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기질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공동체 화평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부딪히기보다 살짝 뒤로 빠져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그냥 좋게 끝내려고 해요. 둘이 뭉실 끝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굉장히 원칙 중심이에요. 관계보다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스와 노가 확실해요. 분명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대충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성향을 볼 때 베드로는 굳이 갈등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살짝 일어나 화장실 간 것처럼 그 자리를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아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야. 우리가 진짜 복음이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전한 사도들과 다른 복음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을 모함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다가 뭘 더했습니까? 행위를 더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정규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죠. 그거 아닌데.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행동한 것은 뭐예요? 갈라디아에 온 거짓 교사들을 지지하는 행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게 베드로는 그러면 뭐 좋은 게 좋은 거 그런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되게 주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굉장히 주도적인 성향의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를 이제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때 다른 제자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하니까 아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주도적으로 앞에 딱 나가가지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 뭐예요? 야, 시몬 너 복이 있다. 너희에게 이거 알려준 거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죠. 자, 이제 세족식 한 장소에서도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자, 이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때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아니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지금 예수님의 그 발 씻는 세족식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베드로만 그냥 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 안 됩니다. 내 발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이 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난 너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가 이제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님 그러면 저를 다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베드로는 이렇게 되게 주도적인 사람이었어. 더 나아가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 함께한 7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다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도 나도 가요 이래가지고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다가 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여기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되게 주도적인 성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주도적인 성향의 베드로가 관계 중심으로 주도하는 이 베드로가 당당하지 못하고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슬쩍 피한 것은 베드로 마음 안에 존재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죠. 두려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두려움이 나에게 올 때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사울은 왕인데 사람들을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자, 달란트 비유에도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두려움에 빠진 사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절 말씀 보니까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능력이 없어서 일 안 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실패할까 봐 위축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어떤 시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합니다. 자기 역량의 10%도 20%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절과 두려움이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가 무너지던 그 타임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항상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불법으로 재판을 받던 그 시간, 이제 멀찍이 따라가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종이 아니 이 사람도 저 예수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요 눈치 빠르게 나 들켰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피하지 않고 또 모른 척 여전히 사람 속에 그냥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요. 또 부정합니다. 한 번 더 무너졌죠. 두 번째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2장 5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두 번째 부인하고 1시간 좀 지나서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세 번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 되면 빨리 좀 피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 자리를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사람들과 웅성거리면서 그냥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관계가 깨진 것이 두렵고 혼자 있게 될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신앙적인 유익이 전혀 없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서 같이 술자리에 앉아있고 같이 도박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같이 그냥 음담패사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왜요? 관계를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여전히 게바 즉 베드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사람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베드로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건 기질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요 사람을 좋아하나 사람 때문에 또 시험 들어요. 이걸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 힘들어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 두 번째는요 갈등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관계 중심의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시험이 자주 드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이 내 인생의 족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관계가 깨질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집으로 가버린 마가 요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데리러 가니까 안 돼! 야, 저 마가는 같이 성도여행 갔다가 중간에 집에 가버렸어. 우리를 버린 사람이야. 그러면서 절대로 같이 안 가려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힘들고 포기한 사람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마가, 너는 나랑 같이 2차 전도여행 못 가는 거야. 이때 바나바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사람이 한번 실수하면 실수할 수도 있지. 왜 그래? 바울 좀 봐줘봐. 내 조카야. 얘는 언어도 잘해. 똑똑해. 한 번만 봐줘. 절대로 안 봐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랑 대판 싸워가지고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기질의 사람들은요 사역하다가 이렇게 다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음 때문에 다툰 것도 아니고 뭐 복음이 틀려서 다툰 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기질이 달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 자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 관계 중심의 기질이든 원죄 중심의 기질이든 어쨌든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을 만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 자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두리뭉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눈치 보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눈치 보면서 위선적인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는 위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은 위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관계중심적이고 주도적인데 충돌을 싫어하잖아요. 이게 좋은 거죠. 관계를 잘해요. 주도력도 있어. 근데 충돌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딱 들이닥치니까 그들의 비난이 무서워서 그들과 충돌하는 게 무서워서 지금 그 식사 자리를 살짝 빠져나온 거잖아요. 내가 같이 이방인과 밥 안 먹은 척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기질을 만나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려울 때 결정한 일은요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울 때 결정한 일은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기질과 두려움이 만나면은요, 누구나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떤 기질의 사람이든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은요, 형편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목사님, 저는 내성적인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은요, 내성적인 사람은요, 사람들의 평가나 비난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절대 안 내요. 교회에서 조용히 있어요. 뭐 소리치든 말든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왜? 두려우니까. 어떤 예스랑 노를 못하는 거예요. 또 외향적인 사람,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해서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스 노를 분명히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질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두려움이 더해지면 그 사람은 무섭게 달라지고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 사람을 이렇게 헐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기질과 두려움이 만나면 사람은 무섭게 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공동체에 미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작은 행동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신실하고 아주 온유하다고 소문난 바나바까지 위선적인 행동하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신실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 모두 다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첫 번째, 내 기질을 평소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질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질 중에 좋은 것은 살리고 안 좋은 것은 보완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기질 안에 갇히지 말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소극적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질을 넘어서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올 때 즉시 하나님께다가 말씀드려야 돼요. 두려움은 해결해야 될 문제지 내가 품고 있을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뭐 사업을 할 때, 직장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또 몸이 아플 때, 이때 그 두려움 상태를 하나님께다가 말씀드리고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무서워요. 제가 아플까 봐 무서워요.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미래가 좀 불투명해서 제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무서워요.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힘들어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는 당당하게 나의 두려움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울 때 하는 결정은 여러분,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라 도피를 위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혼자 있는 게 두려워 이성 친구와 결혼을 결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 근데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그냥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고 이혼합니다. 자, 자기가 허약하다고 조롱받을까 봐 두려워요. 그러면은요, 그냥 폭력적인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말도 거칠게 하고. 근데 그런 사람 여러분 알잖아요. 속은요 굉장히 여리고요, 겁도 많아요. 때로는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가 나를 버릴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뭐예요? 무조건 엄마한테 맹종합니다. 맹종. 또 우리 10대 아이들, 친구들이 자기 왕따 시켜봐가 두려운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요, 그냥 힘센 친구한테 무조건 그냥 시킨 대로 다 해요. 그래가지고 학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는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울 때는 버티는 거예요. 두려울 때는 인내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는 참는 거예요. 두려울 때는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때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셔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렇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기질을 잘 파악하고
기지를 넘어서기 기도하고, 두려울 때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내어 맡기고, 두려울 때 아무런 결정하지 말고 결정하면 도피가 되니까. 네 번째, 나에게 평강을 달라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기질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사고를 쳤으니까요. 자, 베드로 같은 기질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 중심. 자, 먼저 하나님과 충분한 관계를 다시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체험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체험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와서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체험 받으려고 하죠. 사람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피곤해도, 아니면 아침 시간 일어난 대로 먼저 거실에 나와서 성경책 펴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부지런한 분들은 새벽을 깨어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줌으로 새벽기도에 참석도 하는 거예요. 매일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참석해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영성기도 있잖아요. 또 이때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참석해서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하늘의 평안을 맛보기 위해 치유 기도를 하면서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관계가 깨질까봐 내 의사표시를 잘 못하면은요, 평생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좋은데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까지는 저는 굉장히 원칙 중심형의 사람이었고 예스 노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교회 목회를 하니까 원칙도 중요하지만 가정교회 목회는 좀 따뜻함이 더 필요한 거예요. 관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정교회 시작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관계 중심의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제가 한 7년 8년 지나니까 어느새 이 대양주에 우리 선생님 교회를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좋아하고 우리 교회 세미나를 오기 시작하고, 이번에도 30명 조원인데 34명이 지원했고 2명 우리가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32명 수료했잖아요. 남성교회 목사님 부부까지 하면 34명이 함께 참석한 세미나가 됐어요. 우리 교인이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목자 목녀들도 따뜻한 목자 목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저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요즘에 우리 목자 목녀들 가장 큰 기도가 뭐겠어요? 자녀들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재능을 발휘해서 3년, 5년, 7년, 10년 뒤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영적 리더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제가 원칙 중심에 이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양주의 가정교회가 전파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예스노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되겠고, 다음에 이제 갈등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요 우리가 또 제거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기면 일단 그 갈등을 피하려고 해요. 피하지만 말고 기도하면서 부딪혀봐야 돼요. 갈등을 피하는 사람들 대부분 혼자 상상하면서 소설을 쓰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피해놓고 저 사람 저렇게 나한테 반한 거지, 저 사람 이게 생각하겠지, 혼자 소설을 써요. 그러나 만나서 얘기하면은요 의외로 갈등 상황이 잘 해결됩니다.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만나서 한번 기도하면서 만나보세요. 갈등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관계 중심의 사람들은 되게 팔랑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듣고 뭐가 뭔지를 몰라. 아이들 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학원 좋대 저기 학원 좋대 왔다 갔다 해요. 그러지 말고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또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 번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죠. 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 같은 기질을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수도를 분명히 또 말할 줄 알고, 그리고 갈등 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한번 부딪혀보면서 그 갈등을 쉽게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팔랑귀가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느새 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두려움이 나에게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 될까봐,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반드시 여러분 두려움은 처리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대적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이때 어떤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두려울 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울 땐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평소 자신의 기질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하면 창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런 기질입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지금 제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주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편 3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군대를 바라보면 두려워요. 나의 대적을 바라보면 두렵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을 받치고 있는 모든 이 기초는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며 우리가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누군가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눈치가 보여서 할 말도 하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또 비겁하게 숨고 싶을 그런 순간이 생길 때 잠시 그 상황을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기질이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질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그냥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 기질이 두려움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주님,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의 평화로 바꾸어 달라고 좀 결정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눈치를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눈치 보고 살았지만 이제 눈치 안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면서 원칙은 또 분명히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든지,
또 하나, 주님 제가 목자입니다. 제가 또 신앙생활 제가 3년 5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행동 하나가 예수 안 믿는 VIP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회식자리에서 짠 하면서 술 한잔 할 수 있고 내가 이래저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그 한 번의 행동이, 그 한 번의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으로 생활할 때 사람 눈치는 보지 않되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든지, 마지막으로 주님, 저는 기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해서 내 성향을, 내 기질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든지.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결단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한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들, 이 두려움을 정복해 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기질이 어떤 기질이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질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 세워져 가고 주님의 평화를 맛보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또 마지막 결단의 시간, 헌신의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편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두려움이 기질을 만나면 생기는 그러한 잘못된 모든 상황들을 깨닫고 이제는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생명 공동체 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조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